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절부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등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등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미시뇨. 영광의 왕 미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다시 한번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1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다시 한번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아멘.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십니다. 여시네. 아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나의 잘못된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로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구원을 받은 자,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자로 삶 가운데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목적된 바대로 택하여 주셨고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능력,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 달란트를 삶을 핑계로 저버리지 않도록 세상의 목표들을 이루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된 바대로 잘 발전시키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아가 이 민족 가운데 뛰어난 주의 백성들로
그 능력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고잔의 지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장동민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순종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고잔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1절에서 42절입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교회 오는 게 행복하세요? 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평생 신앙생활하는 건데 이 짐이 돼서 무거워가지고 그냥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고 이러면 괴롭잖아요. 목사도 주일이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도들 보는 게 행복하고 또 말씀 전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또 놀다 왔는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나갔다 오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여기 안에 있으면 뭐 이해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안 보여 잘. 그리고 막 스스로가 막 쪼여오고 막 아둥바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좁아져요. 시선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저를 막 괴롭히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래서 잘 바른 길 가기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가끔 제가 밖에 나갔다 오는 이유가 좀 털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 육신의 그 좁은 그 편견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성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어느새 미운 마음이 들고 성도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늘 감사해야 되고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도망가는 거예요. 나갔다 오면 또 제 시선이 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계속해서 느껴지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말씀으로 또 이 목회로 잘 나타내길 원하셔서 보내신 것인데, 제가 너무 이제 편협한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다 보면 때로는 의도하지 않는 것들이 전달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잘 풀어내는 게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또 좀 호흡하고 심호흡하고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내어 주시는 것, 다른 목사님들 되게 부러워해요. 제가 어디 나갔다 왔다 그러면 야 그냥 보내줘? 막 이런 가고 싶으면 가 그냥. 그 본인이 교회를 떠나면 막 큰일 생길 것처럼 막 걱정 염려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도 못 가고 스스로들 못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이제 한 해가 다 끝나면서 새해를 제가 이게 이제 내년을 또 다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제가 이제 국마다 그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관별로 올리고 그랬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고민의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올해 했던 거 그냥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성도님들이 모든 걸 해 나가도록 만드는 건 이게 제 의도라기보다는 성경이 그래요. 교회 사역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만약에 계획 짜라 그러면 저 혼자 다 짤 수 있어요. 훨씬 편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넘겨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한다기보단 함께 원하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쩌면 좀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지 일방적으로 목사가 그냥 뭐 하는 대로 뜻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그런 교회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죠. 교회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이건 저의 교회가 아니고 또 여러분만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국도 세우고 국장님도 세우고 또 뭐 행사 준비 이런 것도 이제 각 국별로 좀 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다 이제 제가 조금 더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계획을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제 사실은 뭐 예배국에서 부흥회하고 수련회는 예배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은 있으신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니까 그 정확하게 이게 표현이 안 됐는데, 하여튼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 짤 때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뭐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여름에 수련회 가려고 그래봐요. 또 그러면 또 제일 바쁜 때 수련회 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한겨울에 가기도 수련회 그렇고, 뭐 그러니까 수련회 짜기도 어렵고, 또 부흥회도 장로님도 고민하시는 거예요. 평일날 하면은 누가 올라나, 이제 저녁 때 하면 젊은 집 성도들은 거의 다 안 올 테고, 그렇다고 또 가까이 사는 데만 앉아가지고 부흥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다 참석해야 되니까 금토주의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근데 또 금토주의를 하면 부흥 강사가 또 뭐 주일날 막 돌아다닐 만한 강사들이, 물론 큰 교회들은 뭐 부목사 세우고 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이미 몇 년치 부흥회가 다 잡혀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자꾸 행사를 준비하게 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것도 다 그런 의도가 있고, 그럴 때 또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야지, 남의 그냥 뭐라 그래 그거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뭐 교회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다 전폐하고 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 그런 여유를 갖는 것,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도 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신앙으로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의 신앙은 되게 좀 학교로 따지면 거의 반에서 될 뒤쪽 이렇게 잘 자라고는 있지만 그 어떤 믿음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약해요. 노는 건 잘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고, 전도사님도 모시기로 했는데 저 학생부 계획 짜고 그랬더니 천수 노는 것만 잔뜩 짜와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배 드리는 건 하나, 은혜 받는 건 하나도 없어. 아이들하고 상의를 했나 봐. 내가 볼 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민주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노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수련회, 그러니까 계획은 없고 수련회도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갈 길이 험난하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반석이세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배만 드려야 된다. 예전에는 더 심했죠. 어디 가면 무조건 예배. 예배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야외 놀러 가서도 예배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않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어쨌든 반석이냐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와 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 기초가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키울 때도 꼭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노력하고 부모가 애쓰고 힘써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입히지만 그 아이들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셔서 너가 먹고 마시고 입히고 그리고 너를 공부시키고 너를 자라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며 부모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죠. 다윗은 뭐에 능했냐면 문학, 음악 이런 거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셨고, 그래서 다윗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전쟁을 가르쳐요. 싸움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싸움조차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몰아서 그러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다윗은 사자와 싸워 이길 힘도 길렀습니다. 그런 용기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몰아넣어서 그런 용기가 생기게 만들었어요. 골리앗 앞에 가서 주눅들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반석 위에 두고 다윗은 늘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단 말이죠. 그게 단련되어 왔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모든 것을 세워가지만 결국 내가 뭔가 겪어내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이겨내지 않으면, 내가 연단받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어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 나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자에게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곰을 인도해서 그 앞에 다윗 앞에 놓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양을 지키게 했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그 형제들이 많은데 그 막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막내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늦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많이 낳잖아요. 그 중에 막내면 사실 귀여워야 되는데 그냥 거의 뭐 형들 빼고 막내는 아예 취급도 안 하고 저기 그냥 들에다 그냥 내놓고 키우던 그런 외로움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강하여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음으로 키운다고 교회만 잘 데리고 오고 예배, 물론 이게 기본이에요. 예배 빠지지 않게 하고 그러면 다 되겠지? 아니요.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때로는 인색해야 돼요. 다 퍼주면 안 됩니다. 필요하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스스로 겪어보게 하고 없어도 봐야 되고 어려움도 당해봐야 됩니다. 30살,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도 부모가 그냥 다 해주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고 키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셔야 될 때도 필요한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럴 때 강한 용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버지도 자기를 챙기지 않죠. 형제들도 자기를 챙기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놓고 다윗을,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기고 견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견디고 나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 강하여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허락하죠. 교회도 교회에 아이들이 와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월 달에 수련회 보냅니다. 학생부. 1월 달인가? 맞나요? 1월 달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거기 사역하는 그런 수련회인데 되게 좀 그래도 오래된 FM 캠프라고, 말부터가 FM이야. 이 수련회를 학생부가 참석 안 한다. 그러면 예산안은 통과가 안 될 겁니다. 1년 내내 뭔가 놀고 싶은 걸 잔뜩 써놨는데 시작은 뭘로 해야 돼요? 은혜로 가야지. 이 수련회 참석하고 오면 예산안은 통과가 돼 있을 거예요. 뭘 추구하느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뭐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지 않고 빠지고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은 그래도 적어도 그래도 신앙에 그래도 연륜이 있다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눈을 뜨면 벌써 하나님이 생각나고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또 막 기대되는 마음들이 막 불붙듯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 나와야 돼요. 근데 예배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죠.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다. 다윗같이. 그럼 제가 굳이 막 예배 막 안 나온다고 승질 낼 이유도 없어요. 근데 들어보면 알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압니다. 말만 들어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하는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지 이야기만 들어봐도 알아요. 근데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들판에 나가 양들과 함께 내쳐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사실 일주일 동안은 교회와 상관없이 살잖아요. 이 예배당과 전혀 상관없이 대부분 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이 내 여호와가 될 수 있냔 말이죠. 그 원동력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찬송도 그냥 허투루 부르지 않는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부르고, 박수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 쳐도 그만이지만 될 수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박수도 치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자를 물리쳐 주시고 곰을 물리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사자와 싸우게 하고 곰과 싸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답이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게 답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얼마나 무던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무던히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맞는 거가, 이 세상은 이게 맞다고 하는데 난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 그러면 그 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서 자꾸 일로 끌려가면 뭐 해야 돼요? 주일날 와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서 그 힘을 기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내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 싸우는 것이죠. 뭐 10번 싸워가지고 2번 이겨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와, 또 기도해, 또 예배 드려, 찬양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충만히 임재하길 바라고, 그래서 그 임재를 느끼고 돌아가서 이제 10번 싸우면 한 5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고 시 쓰고 이런 걸 좋아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랑 막 단창이랑 어울리나 칼이랑 어울리나? 안 어울리죠.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돌 하나로 골리앗을 싸워 이길 만큼 그런 강한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길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저히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면 해.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게 믿음의 신앙의 길이죠.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완벽하면 안 와도 돼요. 100번이면 100번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럼 굳이 여기 와서 저한테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아이들을 자꾸 예배 자리에 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보다 더 연약하죠. 우리보다 더 하나님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아이들이 무엇으로 자라야 돼요? 예배로 자라야 돼요. 말씀으로 자라야 돼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전혀 뭐 그냥 제가 볼 때도 그냥 그래. 그런데 자꾸 그 속에서 자라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어. 어디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평상시 모르죠.
근데 자꾸 예배의 자리에 오고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워주시면, 자꾸 아이들을 반석 위에 세워주면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도 이게 어려운 세상이에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듭니다. 근데 설렁설렁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을 나이가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결정으로 가는 거예요. 반석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나가야 돼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다윗을 전쟁에 나가게 하려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띠우셨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다윗을 잘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뒤늦게 어떻게 해요? 지니까, 멸망을 당하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불순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급할 때,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망하게 될 때, 그때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면 이기는 삶을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수능을 조금 잘 못 봐도 괜찮아요. 안 싸울 거지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유빈이의 제삿날이 되지 않기를. 괜찮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와야 좋은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서울대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똑똑한 애들이 가는 거예요. 공부 진짜 눈만 뜨면 공부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 서울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다고 좋은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주일에, 하나님의 날에, 주의 날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 날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부모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증은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내 자식에게 해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아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도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너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너의 반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반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반석 위에 너의 꿈을 세우고, 너의 꿈을 만들어가고, 너의 계획을 세워가고, 너의 뜻을 이루어가라. 이걸 가르쳐줘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나이가 다 됐으니까 뭐 계획도 필요 없고 뭐 꿈도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꿈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하나님 내게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우리 일여성계 노 권사님들도 나이랑 상관없어요. 안 되면 기도라도 와서 그냥 해야죠. 네? 신현아 권사님 맨날 나 하나님 왜 안 데리고 가냐고, 하나님 왜 안 데리고 가냐고. 기도하라고 안 데리고 가요, 권사님. 기도 더 하시라고.
권사님 할 수 있는 게 뭐 딴 게 없잖아요. 기도하시는 거 말고. 기도나 하죠 이래요. 기도나 하죠. 그래 기도해야죠.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신 것처럼 너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에요. 저는 준혁이나 민혁이나 하진이나 똑같이 대하고 싶어요. 얘네가 날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얘네가 나한테 안 안겨서 그렇지. 하진이 나한테 안기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누가 됐든 난 다 안아주고 싶어요. 다 내 자식이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책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자녀니까요. 또 괜히 오해할까 봐 안 안기도 합니다. 다 큰 애들 안았다가 또 나 잡혀갈까 봐. 근데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에이, 그래도 하진이 하니 더 사랑하겠지.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못된 아빠가.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우리의 자녀예요. 이 교회 안에 속한 아이들, 적어도 이 고잔에 속한 아이들은 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왜요? 다 우리 자녀니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이 교회는 우리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영혼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천하를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도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돈이 뭐 아깝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아깝습니까? 그렇지만 노는 데만 쓰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 남길 필요도 없어요. 아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면 다 내어드려도 괜찮아요. 점심 안 먹으면 되죠. 뭐 좀 덜 쓰면 되죠.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다 써야 해요.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모자라면 긁어다 가지고 다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이 말 했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났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다 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누워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만 기다려도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가시고 다른 것은 없다. 이 고백,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 강한 믿음이, 그런 강한 신뢰가, 그런 강한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때로는 고난의 길로, 때로는 연단의 길로, 때로는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셨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장수로 만드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려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키워가고 계신, 나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 나를 잘하게 하신다는 것,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 위에 세워가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 알게 해 주셨사오니 타협치 말게 하소서.
이제 그냥 소홀히 여기지도 말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단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상태에서 머물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박수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이제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수능 날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수요 예배부터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 그 이제 새벽 예배를 가게 됐었거든요. 이제 부흥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1월에. 그런데 사고가 이제 또 교통사고가 새벽에 교회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는데 병원이 좀 나쁜 병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님들이 좀 서툴러. 그래가지고 여기를 찌르고 빼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아픈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 팔 아파서 박수를 치는데 너무 아파. 근데 나는 이 박수 쳐야겠다.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께 이 박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 같은 느낌. 그 믿음. 참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받아주시지. 하나님이 그럼 치유해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내 찬양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 마음이 확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픈데 그냥 막 쳤어요. 그냥 불나도록 쳤어요. 근데 정말 치유받았어. 네. 우리도 지금 박수 칠 때 정말 내 열정, 내 마음, 내 중심을 정말 다 들여서 정말 불나도록, 정말 내 손바닥이 정말 어떻게 될 정도로, 정말 어떻게 되지도 않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면 좋겠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를 좀 치고, 정말 목소리도 마찬가지. 그냥 하늘에까지 내 목소리가 올라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찬양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맨 끝곡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정말 박수를 확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칠게요. 불나게 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더 세게요. 더 세게.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더 세게.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정말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정말 주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날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소강대상 이거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아 저도 박수를 좀 쳐야 되겠어. 아유. 네. 더 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도 약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자, 네, 다시 한번. 네. 저보다 크셔야 돼요. 나의 등